29절에 보면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현대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에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내가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광야 가운데 있고 내 부모님은 광야 가운데 다 죽었고 내 사랑하는 지도자,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될 것 같은 모세는 이제 없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이삿짐을 짊어지고 싸움까지 해야 된다고 이 고민이 이제 닥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체 플랜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고 너희가 이러이러하겠지만 이러이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소위 말해서 오빠 믿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나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야. 눈 감고 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직 씨 뿌린 적도 없는데 열매 맺을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이 행복하다라는 선언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난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듣나, 내 평생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갔으면 소원이 없겠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내 삶과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행복은요 멀리서 막 어떻게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이미 말씀으로 선언된 것을 믿을 때 시작하는 길임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직 여정 가운데 있고 치열한 싸움을 앞두고 있고 그 싸움 가운데 누군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도 죽었고 모세도 없어진 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선언을 믿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지금 이렇게 말하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너도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잖니. 하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걸 알잖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나간 모세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다시는 모세와 같은 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이미 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알잖니.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선언을 들었다면 오늘 너의 삶에 행복이 없을 이유가 어디 있겠니?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파랑새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축복 선언, 행복 선언을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행복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우물을 파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행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구원을 얻었나? 나 같은 놈이 왜 구원받을 수 있었나? 여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수요 설교 때 이야기를 드렸듯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지 돈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우물 파면서 물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이 구원의 우물, 행복의 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진짜 행복이 시작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34장은요 파노라마 사진을 찍듯이 34장 초반부에 보면 120세가 된 모세가 해발 800m인가 하여튼 엄청 높은 그 산에 올라가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듯이, 이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아시죠? 휴대폰으로 찍을 때 보면은 찰칵 찰칵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고 이렇게 찰칵찰칵 섬세하게 찍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디를 보았고 어디를 보다가 다시 어디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34장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꿈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산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와 떨어지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산 위에 세우시고 네가 보는 어느 쪽이든 다 너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 선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죠. 모세는 그의 손으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썼던, 기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비록 120세가 되었고 비록 이제 죽어야 되고 비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여전히 꿈꾸는 자로, 눈이 쇠약해지지 않은 자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꿈꿀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굳이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이제 죽는다라고 했는데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죽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서 그걸 봐야 됩니까? 그냥 앞길 창창한 여호수아 시켜가지고 그거 보면서 시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아니면 꿈꿀 자가 없다라고 마지막 사명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곁에 있는 교회의 시니어분들, 곁에 있는 교회의 어르신들 분들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꿈꾸다 죽을지라도 그거 개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영적 어르신들이 세워지셔서 이 여호수아는 현안을 앞두고 내가 모세의 계명을 어떻게, 모세를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현안을 생각하며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전을 동쪽부터 서쪽까지, 북쪽부터 남쪽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어른이 있는 가정이 된다면, 어른이 있는 다락방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연장성들을 쭉 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구원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은혜로부터 구원이 말미암았음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꿈꾸는 자로 살게 하셨고 모세의 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쇠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이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나은 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모세보다 나은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